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좋은 교훈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은 요단을 건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40년 동안, 그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세렛시내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이제 서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로 많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성경의 기록들을 모아서 볼 때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일 가까이 머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눈앞에 그토록 그리고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그곳에서 70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무르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70일 동안 이들이 보였던 이야기,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0일 동안 한 일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 교육의 내용의 대부분은 출애굽, 지금까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 모압까지 오게 된 경로에 대한 것을 다 되돌아보게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 문제에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의 내 삶의 과정들, 살아왔던 시간 동안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나온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시간들을 기억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삶이 어떤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과거의 옛날의 이야기들을 자꾸 나누는 것,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 기간 동안 과거를 쭉 회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지난 40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였고 옳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보니, 지금까지 지나와 보니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확고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가르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문설주에다 이 말씀을 가로 새겨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의 황무지에서의 적막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새로운 곳에 가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0일 동안 했던 일은 다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모압 평지를 자신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이 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은데 괜히 모험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겠으니까 우리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십시오. 가나안 땅, 그 땅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자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동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우리가 굳이 그곳에 가서 새롭게 땅을 개척하는 고생을 해야 되나? 그곳에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될 이유와 명분이 점점 약화될 수 있는 위기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들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기로 약속을 하신데 대신 이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 젊은이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가축과 노약자는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대신 젊은이들, 무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머지 족속보다 앞장서서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크게 기여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조건을 수용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에서 무기든 자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결국은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단초, 증거를 남기게 되는 오히려 호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내 믿음의 결단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것을 주시고 좋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경험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죠.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리가 상대하고 대응해야 될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번째,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죽고 모세가 없는 가나안 땅 개척을 계획하기라도 하셨듯이 모세가 죽은 것을 기회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새로운 전기, 계기,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부재 상황,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장례를 위해서 70일 중에 30일을 보냈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그들에게 더한 것은 내적인 공포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따르던 지도자가 갑자기 공백이 되어지고 더 이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될 때 그 두려움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적절하고도 유용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오히려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진짜 맨손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저 극한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감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조합은 훌륭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빠지고 그 자리에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량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압감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5번째 70여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다듬고 만들고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재무장시키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첫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재무장시키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어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준비는 영적 재무장입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믿음의 준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혼돈 그리고 두려움으로 불안감으로 가득 찬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움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인지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과연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을 잘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진에 와서 여호수아와 거기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누구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큰 성에 있는 잘 조직된 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 사람들이 지금 온통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 땅에 들어오거든 당신들이 내게 증표를 줘서 이 증표를 가지고 있는 내 가족들은 몰절시키지 말고 멸살시키지 말고 그리고 죽이지 말고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현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일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주저할 뿐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교회에서 더 이상 있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서 2달 안에 이사를 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는 우리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월세를 내거나 건물을 얻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뭐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2달 안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다 보고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야, 이대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느냐는 근심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저기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공간과 장소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최소한 월세를 매달 20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을 찾으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음향시설이니 강대상이니 의자니 다 두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예배 처소를 꾸밀 수 있는 비용까지 생각하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래도 나갈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어요. 임원들과 함께 작전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다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말씀이 제가 선택한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를 가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선언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고 바보 같은 것인지를. 왜요? 갈릴리 지역을 쭉 가보니까요,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땅을 지파로 분배받기 위해서 다 우성칠 때 갈렙은요, 그 좋은 땅을 놔두고 내게 약속했던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남서쪽으로 있는 산지가 그냥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갈릴리의 이스라엘 평지 그 아름답고 푸른 초지를 바라보다가, 비옥한 토지를 바라보다가 여러분, 그 황무지가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갈렙의 마음이 뭐였을까? 근데 왜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겠다고 말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 각오는 뭐냐면 주일날 설교도 헤라스트로 공원에서 예배 드리자였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으면 공원,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요. 이렇게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지하철역, 부카레스트 시내 중심가인데 거기 개신교회로 보이는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참 거기가 위치도 좋고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찾았던 건물은요, 도심 쪽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서 계속 변두리를 찾아다녔고 싼 곳만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빌린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찾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다 메모 쪽지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한 2-3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해서 예배 처소를 찾는데 여기 예배를 처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당신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작정을 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온 대답이 뭐냐 하면 저희가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이렇게 2번 모임이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평일날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내야 될, 부담해야 될 월세가 부담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를 것 같았어요. 저한테 얼마를 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를 원하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요,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투로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부담스럽겠지만 400유로만 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5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그 안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은 현실 감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상황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호수아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70일은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안정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장애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취하실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기했고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것뿐이에요.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꾸었던 꿈을 성취하시기, 이번에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를 털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루기, 학교를 세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결정 쉽지 않습니다. 노후를 생각하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 삶의 가치, 인생의 가치를 밝혀줄 수 있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본성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세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되는 거, 감동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진을 다 형성해서 짐을 꾸려가지고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때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 때가 돼서 이 홍수, 물이 많아지는 시대라서 요단강이 뚝까지 넘쳤다 그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암담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했냐 하면 언약궤를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라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맨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무조건,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쫓아서 가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있었던 그 기록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매일같이 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야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길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 땅은 우리가 더 복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인생은 가치 있어야 되고, 더 무장되어야 하고, 내 자신의 문제에서만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덕대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야 될 놀라운 것이 바로 그 요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가는 길에 용기를 내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접었던 꿈을 펼쳐나가는데 좌절되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성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